할렐루야. 2018년 8월 15일은 8.15 광복 73주년을 맞게 됩니다. 8.15 광복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리며 이 나라를 잘 지켜 후손에게 평화 민주국가, 통일 선교 국가로 물려주는 책임과 사명을 다할 수 있는 우리 서부의 성도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의 본능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가장 본능적인 것이 먹고 싶은 것입니다. 이성적인 욕망도 있습니다. 또 남자든 여자든 아이든 어른이든 내 존재를 알리고 싶은, 다른 말로 하면 과시하고 싶은 욕망도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소유하고 싶은, 꼭 내 호주머니에 들어가야 된다, 이런 욕망이 사람에게는 있습니다. 이런 욕망은 사람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욕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또 다른 욕망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성공하고 싶은 욕망, 행복하고 싶은 욕망이 인간에게는 있습니다. 이 욕망 때문에 때로는 노력하고 땀을 흘리고 시간을 투자하고 말도 참아야 되고 행동도 참아야 되고 수고를 해야 되는 것은 내가 성공해야지. 이 욕망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들입니다. 제가 때로는 지하철을 이용할 때가 있습니다. 아침 이른 시간에 교회에서 집으로, 집에서 교회로 올 때 지하철을 타고 오면서 학생들이 분주하게 학교에 가는 모습을 눈여겨봅니다. 얼마나 피곤하고 시간이 바빴던지 머리를 감긴 감았는데 물이 줄줄 흐르는 학생도 있어요. 그 머리를 말릴 시간이 없을 정도로 학교, 집을 쫓아다녀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학생들은 보면 눈곱도 아직 안 떨어졌어. 잠이 덜 깼어. 지하철에 앉아 졸고 있는 모습을 때로는 보곤 합니다. 그때마다 저 마음에 참 안쓰럽다. 저 학생들이 눈도 안 떨어졌는데 아침은 먹었겠나? 이런 생각을 저 혼자 하면서 안쓰러운 마음을 가져봅니다. 또 한편으로는 사람이 꼭 저렇게 해야 되나? 저 혼자 질문입니까? 여러분도 그런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실 것입니다. 정말 그런 마음이 우리 마음에 자리 잡을 때가 많습니다. 그것도 여러분, 왜 그렇게 하는 것일까요? 여러분은 왜 그렇게 땀을 흘리고 수고하고 애쓰며 시간을 투자합니까? 그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그래야 좋은 대학 갑니다. 그래야 남 가지 못하는 좋은 직장에 갈 수 있습니다. 그 이후에 좋은 처녀 만나고 좋은 총각 만나 좋은 가정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분투 노력하는 것입니다.
그 마지막은 무엇을 하든지 모든 사람의 그 마지막은 성공에 귀결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늘 경쟁하고 한시도 마음 놓고 못 살아가고 마음 편할 데가 없습니다. 휴가 다녀오면 정말 쉼을 얻습니까? 저는 아직 휴가 가보질 못했습니다만 여러분 휴가 잘 다녀오셨습니까? 휴가 다녀오시니까 쉼이 됩니까? 그 이후에는 일할 맛이 납니까? 남자들의 가슴 속에는 온통 성공만 가득 차 있습니다. 그 마음 속에는 성공하고 싶어하는 욕망과 화려해지고 싶어하는 욕망, 꿈과 야망을 이루어 보고 싶다는 욕망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서 남자들의 가슴은 넓고 배짱이 두둑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엄밀히 말하면 이것은 남자들만의 것이 아닙니다. 요즘은 야심만만한 맹렬 여성들도 대단히 많습니다. 20년, 30년 전만 해도 어떤 여성이 운전해가면 그게 신기했습니다. 근데 요사이는 운전 못하면 운치라고 합니다. 여러분, 요사이는 남자처럼 야무지게 일에 도전하는 여성들도 참 많습니다. 우리 여성도들도 신방을 해보려고 하면 집에 있는 분이 없어요. 어디 갔을까? 다 일하러 갔어요. 요사이 일거리 중에는 여자분들이 때로는 비행사도 있습니다. 트럭 운전사, 버스 운전은 보편적이 됐습니다. 큰 장비, 어떤 경우에는 아파트 공사하는데 저 높은 10층, 20층, 30층 고가에 올라간 그 장비에 여성이 올라갔다가 내려오고 작동하는 현장도 봤습니다. 뿐만 아니라 군인이 되겠다 사관학교 가는 여성, 경찰이 되겠다고 경찰학교에 가는 여성. 옛날에는 여성에게는 조금 혜택을 줬어요. 남자가 60km 행군을 하면 여자들은 한 40km 행군하거나. 요사이는 그게 없습니다. 남자와 여자 구분이 없어요. 교육 똑같이 받습니다. 어느 날 길을 가다 보니 부부가 가는데 남자가 앞에서 아기를 안고 갑니다. 근데 그 옆에 여자는 가만히 보니까 아주 무거운 가방을 또 들고 갑니다. 옛날 같으면 여성이 무거운 가방 든다는 것 어찌 생각이나 할 수 있겠어요. 뿐만 아니라 정치가도 참 많아졌습니다. 여성 정치인이 하면 깨끗해질 줄로 알았는데 여성 총리도 부정한 돈을 받아 교도소 간 우리나라는 그런 모습도 봅니다. 사람은 이렇게 욕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인간의 역사를 보면 모두 이 같은 욕망이 인간 세상을 바꾸기도 하고 변화시키기도 하고 때로는 변질시키기도 합니다. 그래서 한때 화려하게 성공한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초라하게 실패한 인생의 모습을 보면 인생이 저렇구나 교훈을 받습니다. 늘 젊기만 하고 얼굴이 팽팽하기만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세월이 지나면 그렇게 잘난 얼굴도 팽팽하던 얼굴도
주름살이 끼고 허리가 구부러지고, 사람은 올라갈 때가 있으면 내려갈 때가 있는 것을 알아야 되고 그것을 받아들일 줄 알아야 됩니다. 혹 주변 사람들 중에 열심히 올라가서 정상에 도달합니다. 내 평생 동안에 천지만물이 없어지기 전까지는 그 정상에 앉아 있어야 할 줄로 알고 발부동하다가 낭패를 당하는 경우도 봅니다. 따라하십시다. 올라가면 내려갈 때가 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본문 말씀 잠언 30장 7절에서 9절 말씀으로 솔로몬의 간절한 기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 첫째로 솔로몬은 인생의 부귀 영화 모든 것을 다 누려보았습니다. 솔로몬의 간절한 기도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우리는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솔로몬이 어떻게 살았는가? 솔로몬은 부귀 영화 모든 것을 다 누려본 사람입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솔로몬이라는 사람은 모든 사람들의 우상일 수 있습니다. 솔로몬은 세상적으로 보면 가장 화려하게 성공한 사람의 대표자적 모델이기도 합니다. 그는 보통 성공한 정도가 아니고 입체적으로 공중에서, 땅에서, 바다에서, 즉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명예, 가질 수 있는 건 다 가진 사람 유일하게 솔로몬입니다. 그 대표적으로 정치에 성공을 한 사람이 바로 솔로몬입니다. 이스라엘을 몇 년 동안 다스렸습니까? 이 찬양대. 솔로몬이 자그마치 40년을 다스렸습니다. 권자에 앉아서 천하를 통일하고 군림하면서 부강한 인생을 살다가 간 사람입니다. 말이 40년이지 이것이 얼마나 장구한 권세의 시간이었습니까? 그리고 그는 아주 화려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무엇보다도 그의 이름이 화려했습니다. 그 당대는 물론이고 오늘 지구촌에도 이 솔로몬을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그는 화려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주위에 있는 다른 나라 임금들은 모두 선물을 사들고 와서 솔로몬 임금님 얼굴 한번 뵙고 싶습니다. 솔로몬 왕 손 한번 잡아보는 것이 소원 중의 소원이었습니다. 시바 여왕은 자그마치 2000km가 떨어져 있는 그 길을 마차를 타고 달려와서 솔로몬 왕국을 직접 눈으로 목도하고 싶어 시행한 왕입니다. 거기다가 솔로몬은 특별히 남다른 지혜가 뛰어났습니다. 솔로몬의 지혜는 그 유명한 재판으로 더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우슬초에서부터 천체에 이르기까지 논할 만큼 다박한 지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식물이면 식물, 동물이면 동물, 우주이면 우주, 별이면 별, 땅이면 땅, 왕이면 왕. 그가 모르는 것이 없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솔로몬 하면 맨 먼저 생각하는 것이 지혜의 사람, 이렇게 기억을 갖고 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솔로몬은 부귀영화도 찬란했습니다. 솔로몬이 누린 부귀영화는 정말 극에 달했습니다. 전무후무한 부귀영화였습니다. 진시황의 영화가 얼마인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그 영화의
비견할 수 없는 것은 솔로몬의 영화는 하늘이 내린 영화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솔로몬은 인간이 누릴 수 있는 욕망을 모두 다 세상에 어느 누구도 누려보지 못했던 모든 것을 다 누려본 사람입니다. 한도 끝도 없이 누려봤습니다. 아마 솔로몬은 세상에 태어나서 원 없이 영화를 누리고 지혜롭게 산 사람이 아니겠는가 생각해 봅니다. 참 만족하게 살았던 사람인 것 같습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이와 같은 꿈을 이루기 위해서 안간 힘을 다씁니다. 밤잠을 설칩니다. 때로는 손해도 감내합니다. 말하고 싶어도 말 한마디 잘못하면 성공의 문이 그때부터 닫혀버려요. 참아야지. 참습니다. 쉬고 싶고 놀고 싶고 여러분 잠자고 싶어도 쉬지 못하고 잠자지 못하고 왜 일하고 땀 흘립니까? 학생들이 1시간 잠 더 자고 난 다음에 때로는 깜짝깜짝 놀라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내가 1시간 잠 더 자는 동안에 동료가, 다른 학생이 그 1시간 동안에 얼마나 많이 터득하고 알았을까? 그래서 나보다 몇 개를 더 맞추게 될까? 그래서 밤잠을 이루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인간이 추구하는 꿈이고, 인간이 추구하는 욕망이고,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성입니다. 오늘 현대인들은 저마다 이런 욕망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오늘 이 자리에 우리 성도들, 목사님, 나는 예외입니다. 나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 사람이 만약에 있다면 그 사람은 이미 무덤에 들어갈 준비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렇다면 둘째로, 솔로몬은 행복했는가? 솔로몬은 행복했는가? 고백을 들어보자 이 말입니다. 세상 것 가질 것 다 가지고 누릴 것 다 누리고 해볼 것 다 했으면 행복했는가? 솔로몬의 기도를 들어보십시다. 솔로몬은 과연 이런 생활이 얼마나 행복했는지 여러분 궁금하지 않습니까? 그는 과연 사람들이 느끼는 것처럼 그런 인생을 만족하게 여기면서 살았을까 물어보고 싶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런 생활에 만족하게 노래 부르며 하나님께 영광만 돌리고 살았을까라는 말입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본문을 제가 선택을 했습니다. 오늘 본문을 자세히 음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표제를 보면 여러분 아굴의 잠언 이렇게 돼 있습니다. 표기에 아굴의 잠언이라고 분명히 돼 있습니다. 그런데 목사님이 제목을 잘못 정하셨나? 솔로몬의 기도라니 묻고 싶은 분이 계실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아굴은 실제적인 인물이 아니라 전설적인 인물이라고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솔로몬을 의인화해서 아굴이라고 표현을 했다, 이렇게 주경학자들이 많이 주장을 합니다. 혹 이 본문의 저자가 솔로몬은 혹 아니었을지라도 그 사람은 솔로몬과 함께 솔로몬 못지않는 솔로몬 버금가는 영화를 누려본 사람일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기에 여기서 부를 논하고 가난을 논할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부를 누려보지 않는 사람이 부를 논할 가치가 없습니다. 가난 밑바닥에 내려가 보지 않는 사람이라면 가난을 말할 가치가 없습니다.
여기서 주는 교훈은 아주 단순합니다. 8절 다 같이 한번 시작.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 하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하옵시고 따라합니다. 나를 어떻게? 가난하게 마옵시고, 그리고 또 말합니다. 부하게도 마옵소서. 부하게도 마옵시고 가난하게도 마옵시고입니다. 이 짧은 고백은 인생을 다 살아본 사람이 주는 교훈입니다. 이를테면 부함도 가난함도 절실하게 체험해 본 사람이 오늘 내린 교훈이다. 하나님께 바쳐 올리는 기도다. 이런 말입니다. 여기서 귀한 교훈 한 가지를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됩니다. 너무 부하게도 마옵시고입니다. 너무 부하게 살아본 사람이 이렇게 말할 자격이 있습니다. 부하게 살다가 어떻게 됐다는 것을 경험해 본 사람만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너무 부하게 살아보니 좋지 않더라. 이런 말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이 말의 의미를 충분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삶을 체험해 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부한 삶이 얼마나 좋은지 안 좋은지 우리는 느껴보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말할 자격이 없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런 삶을 누려본 사람이 고백하기를, 그렇게 살아본 사람이 말하기를, 그렇게 살아본 사람이 기도하기를 뭐라고? 사람이 살되 너무너무 부하게 사는 것 좋지 않더라. 이 말을 저는 말씀을 읽으면서 부한 것, 이것은 다른 말로 바꾸면 돈의 노예가 돼서 살았다는 말이에요. 솔로몬은 40년 동안 부의 극치를 누린 사람입니다. 성경 보실까요? 열왕기상 10장 26절과 27절 시작. 솔로몬의 병과 마병을 모음해 병거가 1400대요 마병이 12000명이라 병거성에도 두고 예루살렘에게도 두었습니다. 왕이 예루살렘에서 오늘 돌같이 흔하게 하고 백향목을 평지에 뽕나무같이 많게 하였더라. 왕 솔로몬이 예루살렘에서 오늘 뭐같이? 돌같이 흔하게 보고 백향목을 평지에 뽕나무같이 많게. 여러분, 백향목 나무를 보셨습니까? 보신 분 손들어 보이소. 눈이 있어도 못 보는 이런 경우입니다. 우리 교회의 마당의 정문 입구에 있는 그 아름다운 나무가 백향목이에요. 그걸 모르셨죠? 저는 소원이 우리 교회 2년 기간 중간에 이 기간만 없으면 그 나무를 어떤 이유로도 뽑아서 우리 교회 마당에 심고 싶었어요. 그런데 2년 기간 동안에 해결 방법이 없어서 저는 포기를 했습니다. 이 백향목 나무가 솔로몬 궁에는 여러분 뽕나무, 그 흔한 뽕나무보다 더 많더라 이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금과 은을 돌같이 흔하게. 여러분 혹시 금지연을 끼고 계시는 분 계세요? 금 목걸이를 하고 계시는 분 있습니까? 아니면 금 귀걸이를 하고 있습니까? 왜 합니까? 이유가 뭐죠? 부의 상징입니다. 금은 아이들도 가져 놀고 돌같이 굴러다니는 게 금이 아닙니다. 과거에는 금 한 돈에 뭐 한 4, 5만 원 하다가
최근에는 금값이 한 20만 원. 정말 금값이 금값입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이 은금을 돌같이 왕궁이 모든 세부치를 금과 은으로 사용했다는 말입니다. 돌처럼 흔하게 사용했다는 말입니다. 길거리 가서 돌 줬듯이 금 줘본 사람 있습니까? 그리고 백향목은 그들의 뽕나무처럼 흔하게 사용했다. 이 말은 그의 왕궁이 그렇게 호화스러웠다는 말입니다. 부귀영화의 대명사였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40년 동안 솔로몬이 영화를 누렸는데 그 영화가 극에 달했습니다. 성경 보실까요? 열왕기상 11장 3절 시작. 왕은 후궁이 700명이요 접이 300명이라 그의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였더라. 여기 보세요. 솔로몬은 왕비가 자그마치 7천이고 거기다가 비빈 후궁이 얼마? 300이더라. 그 밖에 궁녀들은 부지기수입니다. 솔로몬의 왕궁은 한마디로 아리따운 여인들로 가득 채워져 있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보면 솔로몬이라는 사람은 참 능력이 있는 사람 같죠. 그 많은 여인들 곁을 두고 거느렸다. 놀라운 일입니다. 잘 들었어요. 잠시 후에 제가 그 광경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 2조 몇 년이었습니까? 예, 보통 500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2조 500년이라고 말하는 이 500년이 519년입니다. 519년이었는데 그동안에 27명의 왕들이 바뀌었습니다. 이 27명의 임금들의 평균 수명이 20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집권 기간만 몇 년? 40년. 놀라운 일입니다. 처음에 솔로몬은 얼마나 참신했습니까? 그의 신앙이 얼마나 깨끗했습니까? 그는 왕이 되자마자 맨 먼저 일천번제를 드렸습니다. 일천번제를 어떻게 드렸다는 성경은 없기 때문에 제가 추측해 볼 때 하루에 한 번씩 드렸다면 3년을 예배 제단 쌓았다는 말입니다. 하루에 3번 드렸다면 여러분 1년 꼬박 제단 쌓았다는 말이 아닙니까? 그러면서 솔로몬은 하나님께서 맡기신 백성들을 잘 다스리기 위해서 뭘 달라고 했습니까? 지혜를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이 말씀을 드리면서 여러분에게 드리고 지나가야 할 말이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은 변질되면 안 됩니다. 솔로몬은 처음에 이렇게 깨끗하게 하나님 중심, 제단 중심이었습니다. 이 말씀을 들으면서 혹 나 자신을 한번 보십시다. 하나님 처음 예수 믿을 때, 처음 은혜 받을 때, 하나님 앞에 직분 받으면서 약속할 때 그 마음, 그 다짐, 그 신앙, 솔로몬이 변질되듯 내 자신이 변질되지 않았는지 하나님 내 영적인 눈을 떠서 내 자신을 보게 해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솔로몬의 기도에 하나님이 그만 감동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에게 지혜도 주셨고 또 권세와 영화까지 남김없이 부어주셨습니다. 처음에 솔로몬은 이렇게 참신했던 사람입니다. 그는 아주 건전한 정신을 가진 왕이었고 지극히 왕 중에도 경건한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힘과 지혜와 권세를 동시에 가지면서 순수함이 서서히 변질되어 갔습니다. 영화와 권세 속에 길들여지면서 그는 새 속의 마음이 하나, 둘, 한 번, 두 번 빼앗기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신앙이 좋았던 솔로몬은 마침내 변질이 되어 말을 사들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은 사들이지 말아라. 솔로몬에게 말씀을 하셨음에도 솔로몬은 말을 많이 두고 많이 사들여 국방은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 손에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하는데 말을 의지하면 되는 줄로 알고 국방력을 강화하는 방법으로 말을 사용했습니다. 솔로몬은 어느 날부터인가 애굽으로부터 준말을 사들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마침내 하나님께서 마다하셨던 마병대를 조직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할 솔로몬이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 마병을 의지하고, 오늘로 말하면 인간의 힘을 의지하고 돈을 의지하고, 겉으로는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했지만 내심으로 군말을 더 의지했습니다. 여러분, 입으로는 하나님 의지한다고 하는데, 기도로 할 때는 하나님 의지한다고 하는데 삶은 하나님 의지하십니까? 하나님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성경에 보니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일부일처를 주셨어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솔로몬은 7,000명의 왕비를 두고 300명의 후궁을 두었습니다. 그리고는 밤낮 없이 연락을 즐겼습니다. 이렇게 되니까 솔로몬은 어떻게 되겠어요? 육신이 그 여인들을 즐겁게 하려니까 얼마나 피곤했겠어요. 기가 빠지고 혼이 빠지고, 그러다 보니까 무엇이 생겨요? 어떻게 되겠어요? 판단력이 흐려져요. 판단력이 흐려져. 육신 속에 기운이 다 빠지고 마침내 껍데기만 남습니다. 정신과 판단력이 흐려지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일개 자연인이 아니고 국정을 책임진 지도자에게 무서운 결과를 초래하고 마는 것입니다. 여자를 좋아하니까 국내 여자만 좋아했겠냐 말이죠. 이것을 주변 강대국이 알아. 솔로몬 만나려고 하면 우리나라 예쁜 여자 하나 데려다 주면 돼. 여러분, 그래서 솔로몬과 이 동맹을 맺으려고 하면 간단한 걸 알았어. 우리나라 예쁜 여인 하나 데려다 주면 돼. 그래서 동맹을 맺고, 솔로몬에게 갈 때는 그냥 간 게 아니고 여인 하나를 데리고 가. 주변 국가들. 자, 화면 한번 띄워보세요. 가나안 여인은 솔로몬에게 갈 때 바알신을 가지고 왔어. 시돈 여인은 아스다롯 신을 가져갔어. 암몬 여인은 밀곰 신을 가지고 왔어. 모압 여인은 뭘 가져갔어요? 거모스 신을 가져갔어요. 이 신들의 공통점이 뭐냐? 이 공통점은 음란의 신들이에요. 성의 신들이에요. 쾌락의 신들이에요. 솔로몬의 나라는 갑자기
하나님 섬기던 나라가 어떻게 바뀌었어요? 우상 나라로 바뀌어버렸어요. 이 여인들이 우상을 가지고 와서 그냥 다소곳이 앉아 있습니까? 초심 같으면 안 돼. 그러면 안 돼. 이랬을 텐데 변질이 되고 난 다음에 여인들이 각각 바알신, 아스타롯신, 밀곰신, 그모스신 신당을 지어주세요. 어떻게 됐겠어요? 처음 같았으면 솔로몬은 눈을 부릅뜨고 호통을 쳤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몸에서 기가 다 빠져 판단력이 흐려져 꾸지람할 힘도 없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명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말을 많이 두지 말라고 하셨는데 그것을 어겼어요.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고 했는데 그것을 어겼어요. 은금을 많이 두지 말라고 했는데 그것까지 어겼어요. 그런데요, 우리 하나님은 참 좋으신 하나님입니다. 그것을 어겨도 하나님은 참으셨어요. 그것까지도 하나님은 참으셨어요. 마지막 하나님이 못 참으실 일이 벌어집니다. 그게 뭡니까? 우상 섬기는 거예요. 잡신을 가져온 거예요. 신당을 짓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변질되지 않는, 거기에 참 행복이 있고 거기에 참 만족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부귀영화 세상에 누릴 것 다 누렸던 솔로몬이 결과가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들에게는 마지막이 시종 변치 않는, 신앙의 모습이 변질되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립니다. 세 번째, 부귀 영화와 행복도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좋은 것이다. 부귀 영화 좋지요. 그런데 언제 좋으냐 이걸 알아야 돼요. 부귀 영화 행복도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좋은 것입니다. 다 같이 시작. 믿습니까? 영화는 참 좋은 것입니다. 부귀도 좋은 것입니다. 그리고 초인적인 지혜도 좋은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모두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진짜 좋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면 영광도, 여러분 부귀도, 지혜도 다 낭패와 실망의 원인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이렇게 쇠하고 변하고 모든 것 빼앗기고 나서 만신창이가 된 후에 이 고백이 뭐냐 하면 오늘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이 뭐라고 말합니까? 너무 부하게도 마시고. 이 고백은 참으로 뼈저린 고백, 가슴 깊이에서 나오는 고백입니다. 지금도 그렇게 되어 보겠다고 안간힘을 쓰고 있는 오늘의 현대인들에게 오늘 시인 이 솔로몬 고백하기를, 사람이 너무 부하면 좋지 않더라. 아무나 할 수 있는 말이 아니죠. 부를 다 가져보니 너무 부한 거 그거 좋지 않더라. 그래서 사람은 너무 부하게 되면 여러분 겉으로는 화려해 보이는데 속은 경건의 모양은 있고 능력이 없어. 정신이 메말라져. 그러면서 우리들이 또 오늘 8절을 다시 한번 지금 띄워보세요. 8절 한 번 더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이렇게 말하지요.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라고 했습니다. 부와 가난은 극과 극이라는 면에서 똑같습니다. 극이 주는 피해는 똑같은 부작용을 일으킬 가능성이 많습니다. 잘 들었어요. 너무 가난해도 너무 부해도 일어날 현상은 비슷합니다. 이게 죄악된 현상. 사람이 가난하면 의기가 꺾입니다. 부가 사람으로 하여금 허황됨을 때로는 알려줍니다. 좋은 생각이 있고 좋은 꿈이 있어도 그 꿈이 피어나지 못합니다. 그 꿈이 피어나기도 전에 시들어 버립니다. 그래서 사람이 너무 가난하게 되면 자신도 모르게 비굴해지고 때로는 자신감을 잃어버리게 되는 경우가 많다는 말입니다. 신앙인이 우리 성도들이 너무 가난하게 되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지 못하고 욕을 먹습니다. 자, 제가 예를 들게요. 먹을 게 없고 입을 게 없어. 자식 등록증 게 없어. 입을 옷이 없어. 들어갈 집이 없어. 전도지 들고 나가서 자, 예수 믿으세요. 이러면 뭐라 할지 압니까? 아이고, 나도 예수 믿다 니같이 되면 안 되겠다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한 사람이 실패해서 초라해지게 되면 사람들이 힘을 모아 그 사람으로 하여금 일어설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제도가 이스라엘에 있었어요. 그래서 교회 안에 여러분 믿음의 성도들이 모인 단체는 이것이 중요합니다. 너무 가난한 사람을 내두면 안 돼요. 그 사람에게 사랑의 손길로 사람들이 하나님의 선민도 저렇게 초라하냐 하고 비웃는 결국에는 자존심을 상하게 하는 일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람이 너무 부하면 세상에 재미가 없습니다. 기쁨도 없습니다. 사람은 뭔가 이루려고 하는 기대와 희망이 있어서 그 목표를 위해서 수고하고 노력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너무너무 부유하다 보면 물질의 중요함을 모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무리 부잣집도 3대가 못 내려간다는 말이 있죠. 아버지가 피땀 흘려서 일어놓으면 그 다음 자식은 귀한 줄을 모르고 돈을 금을 물 쏘듯이 돌같이 생각하는 거예요. 부한 사람은 하고 싶은 것이 있으면 마음만 먹으면 뭐든지 다 할 수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꿈이 없어요. 가난한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난한 사람도 세상이 재미없고 기쁨이 없습니다. 뭔가 해보려고 해도 뭐 미천이 돼야지. 뭐 힘이 돼야지. 뒷받침이 돼야지. 막막하기만 합니다. 기댈 곳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가능성이 전무하면 사람이 자포자기합니다. 그 어디에 희망이 없으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가난하다 보니까 내 빚은 갚아야 되겠고 어떻게 할까? 가짜 총 들고 은행에 들어가고 농협에 들어가고 새마을 금고에 들어가서 빵. 그런데 그게 여러분 얼마나 인간이 어리석은 짓입니까? 10시간 만에 자수를 해야 돼.
하루 지나면 다 잡혀. 최근에는 아이들 유괴하는 소식이 없습니다. 한때는 아이들 유괴하는 일이 참 많았지요. 서울대학교를 졸업하고 교편 잡고 있는 선생님이 자기 반의 아이를 보니까 이 아이 집이 너무 부유해. 이 아버지 돈을 내 호주머니에 옮기는 방법이 없을까? 이 서울대학교 안 갔으면 그 사람이 그런 머리를 안 썼을 텐데. 그 아이를 데려다가 유괴를 했어. 얼마 가져와? 여러분, 그 선생님의 인생이 어떻게 됐을까요?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던 기억이 나십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에 고백하기를 허탄하지도 않고 거짓말하지도 않고 살 수 있도록 해 주옵소서. 누가? 부하게 살아보고 가난하게도 살아보고.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이 솔로몬이 준 교훈이라면 솔로몬은 자신의 과거에 그렇게도 화려했던 삶을 후회하고 있다는 말이 아닙니까? 사람들은 그런 삶을 성공이라고 말하지만 그것은 사람이 누릴 수 있는 가장 이상적인 성공이 아니고 추구할 수 있는 것도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이 세상에서 허황된 것에 뜻을 두고 집착하여 살아가는 사람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불로소득을 기다리면 안 돼. 복권 당첨 한번 되자. 수고하지 않고 여러분들이 열매를 거두려고 하면 안 돼. 사람은 적당한 삶의 규모가 좋습니다. 넘쳐도 바람직한 것이 못 됩니다. 상당히 인내와 절제의 철학이 없는 사람은 순간적으로 타락하기가 쉽습니다. 허황됨에 때로는 우리는 정신을 차려야 합니다. 환경에 따라 사람은 만들어지고 조성되고 지어지고 여러분 때로는 타락하게도 되고 타락해서 새로운 인생의 발걸음으로 성공하게도 되는 것입니다. 이 시간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 현재의 삶이 어떻습니까? 삶이 가장 좋은 삶이 뭐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까? 부귀영화, 세상의 모든 것에 다 좋은 것이나 따라하십시다.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모든 것이 좋은 것이다. 제 아무리 좋은 것 가져도 하나님 없는 그 좋은 것은 좋은 게 아니에요. 화가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사시다가 사명 잘해놓으라고 주님 앞에 설 때 어여시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원합니다.